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정상이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특징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의롭고 착하고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잖아요. 직장에 소속되고 또 친구 관계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좋아. 참 좋다는 것은 참 착해.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참 진실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와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물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좋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 갈등이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양보해 가면서라도 갈등이 없도록 불협화음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을 양보해서라도 화목하고 신앙을 양보해서라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갈등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죠. 너는 너밖에 몰라. 서로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양보하면 안 되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중간은 해야 돼요. 크게 박수는 못 받아요. 그렇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크게 저 사람 참 좋아 이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간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 간혹 존재해요.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문제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문제예요.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이제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혀를 끌끌 차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데도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죠. 예수님을 믿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불화가 있던 곳에 화평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이 생기고 척박했던 그 땅이 우리가 가면 옥토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5절에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간혹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해서 떠나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부분은 사람의 문제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거나 사람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나한테 뭐 문제가 있냐?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거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6절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이 지던 그 땅인데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7절에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열매를 가득 맺혀 그거는 못할지라도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을 지나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죠. 그런데 이 영광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 100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됨을 인정받아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 좋아, 참 진실해 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0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욕은 안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교회가 욕먹을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 매스컴에 들어보면 교회를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비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누가 보더라도 예이 교회 다니면서 에이 저 사람 목사대, 저 사람 장로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런 짓 한대. 누가 보더라도 욕먹을 짓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욕먹을 짓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들도 있어요. 8절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그냥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제사장인 거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건 가짜죠.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건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그건 가짜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모든 이론을 이제 접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가령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야, 어떻게 육체로 부활했겠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시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원래 영이던 그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상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종의 이론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이론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반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거짓 선생들한테 우리가 속았다고 쳐봐요. 최후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 분명하게 서면 거짓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행위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우리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땅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